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그 실체를 깨닫고 진리로 바로 서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땅에서 올라오니 이번에는 바다, 땅보다 더 깊은 곳이 바다죠. 그 다음엔 땅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에게 뿔이 있습니까?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인데 어린 양, 새끼 양에게는 뿔이 없다고 하죠. 만약에 있더라도 지극히 작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지만 새끼 양, 어린 양에게는 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면 해석이 이상하고요. 어린 양과 같으나 두 뿔이 있고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습은 어린 양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아닌, 염소도 아닌,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뿔을 숨기고 양의 모양을 한 존재, 짐승을 설명하는 것이죠. 양의 모습인데 양은 아닌 뿔을 가진. 사실 뿔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때 어린 양의 뿔은 7뿔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7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은 하고 있지만 뒤에 두 뿔, 일반적으로 짐승들이 갖고 있는 그 짐승의 힘을 상징하는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한 짐승,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용의 말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기록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창세기 처음에 용은 옛 뱀과 같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옛 뱀이 한 말, 인간에게 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이 용의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존재, 땅의 짐승인데 이 땅에서 용의 말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 말을 직접 한다는 것은 짐승, 단순히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근데 속은 일이래요. 일이. 뭘 빼앗기 위해서,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자, 참남한 용의 말을 가진 자. 네가 하나님의 말을 가져서 그것을 네 걸로 삼아서 열심히 지켜서 네 행위로 그걸 지켜내서 네 소유로 삼아서 네가 존경받는 높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라.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용의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을.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동일시하고 있죠. 성경에는 다 그 말씀을 풀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잘 찾아보기만 하면 말씀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그 용의 머리, 짐승의 머리는 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이 땅에 세워진 거짓 그리스도들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을 주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땅에서 거짓 말, 비진리를 주는 그 짐승이 이미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더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다른 게 아니죠. 말의 권세예요. 거짓에도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적 행하는 것을 좋아하죠. 왜?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약하니까. 보이면 그냥 그걸 의심도 하지 않고 믿죠. 신기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그의 권세를 똑같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온 권세를 받아 그 말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실체인데 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했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거의 죽음에 이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서 회복되어서 부활한 것처럼 보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서 실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상처가 싹 났고 부활하는, 그렇게 해서 따르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실제 세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속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한 성경은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사람들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모습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서서 모두가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실 별로 속을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건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건데, 죽기는 죽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았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육으로는 완전히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들이 다시 육으로 사신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완전히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시 육으로 부활시킨
그 그리스도로 육적 예수로 섬기게 하더라는 거죠. 이들이 속이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 실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장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죽지 않은 예수를 섬기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는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막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본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 해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육적 예수로 섬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다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태반이더라.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롤모델 삼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 하나하나를 벤치마킹해서 예수님의 육의 삶을 본받도록 가르치는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본받아야 될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사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강한 자가 되라. 성공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 의존적인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서 스스로 돕는 자가 돼서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고 하지 않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스스로 돕는 자, 강한 자가 되라.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라.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적그리스도가 힘 있는 예수를 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고난에서 구해줄 거짓 예수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준 적그리스도, 그 말을 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게 해서 그 말을 준 거짓 선지자들을 믿게 해서 그 믿음은 결국 적그리스도,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얻어내고 있는 것이 과연 그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애초에 세상이 지어진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뱀, 용, 적그리스도와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완전히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문다는 건 속인다는 뜻이란 말이죠. 거짓을 주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똑바로 서지 못하게, 똑바로 걷지 못하게. 그렇게 사단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뜯는 거예요. 자꾸 진리가 아닌 비진리.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리의 아들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육적 예수. 그래서 내 육을 구원해주는 이 땅에서의 육적 나를 아주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그들이 바로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입의 역할을 거짓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이적을 또 행한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그런 아주 신기한 이적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마술사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체들이 공중에서 그냥 날아다니게 만들어요. 자기 손가락 지시 하나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껏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IT 기술, AI 기술이 정말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기사와 이적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적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 경고가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말씀하기를 너희 중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섬기게 만드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 신은 그 신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선악의 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은 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셔서 누군지 알게 하셔서 신뢰하게 하고 믿게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내 자식,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돼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적그리스도는 반대인 거예요. 절대 알지 못하게 베일에 쌓이는 신,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두렵고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누가 한마디 말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내놓고 자식까지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신을 그렇게 우상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치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놔두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진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건지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진위,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표적과 이사들이 먹히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의 사랑을 주고 싶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당장 내 육의 유익이 될 것들을 받아 누리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들은 좋아서 따르더라는 거죠. 그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러므로 거짓, 표적, 이사, 표적과 이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짓 말을 주는 자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라. 그 보이는 것을 통해.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것도 받은 능력이라고 하죠.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 그런 많은 능력을 용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설교,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말을 주는 자들이잖아요. 말, 선지자는 교회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교회에 있는데 거짓 말, 비진리를 주는 거예요. 설교로, 예언으로. 그 말로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그러니까 죽지 않은 예수를 섬기도록,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작업을 하더라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죽지 않은 예수를 가르치니까 우리도 왜 절대로 너희도 죽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죽기를 거부하게 하고 우리의 육의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가 예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육적 예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인 줄 알고 이 육에서 나를 잘되게 해준다고만 하면 그게 육적 예수든 짐승이든 우상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농담처럼 나를 이 고통에서 나오게만 해준다면, 내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나에게 정말 일확천금을 주는 자가 있다면 나는 영혼이라도 팔겠어. 이런 얘기를 정말 농담처럼 잘하는 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긍정의 힘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를 주는 우상 예수를 섬기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오는데 전부 그 우상을 숭배하러 오고 그 우상을 믿도록 말을 주는 자들이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로, 설교자들로 서 있더라.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아, 권세, 말의 권세죠. 여기서는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적그리스도라는 우상,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닌데 우상인데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말하게 하는가.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믿게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산 예수로, 그 산 예수가 육으로 살아있는 예수를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다라고 거짓으로 우상을, 짐승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짐승을 살아있게 하고 그 짐승에 대해서 믿도록 말을 해서 그 짐승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고 살아있는 우상으로 섬기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들, 그 적그리스도를, 용을, 짐승을, 그 말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게 되면 죽이더라는 거예요. 퇴출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말을 거절하고 의문을 품으면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격리시키고. 그런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교회를 나가는 자는 무슨 큰 사고를 나갈 것처럼 막 겁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교회를 나갔다 그 자체는 완전히 사단으로 취급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저주를 주면서 나가는 사람 뒤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짐승에게서 온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누구에게? 그 진리를 싫어하는, 그 짐승을 섬기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즐거워하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거짓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경고가 있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로 연합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고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것인데 비진리의 말을 믿고 있는 자들과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이 될 수가 있냐?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하나일 수 없고 의와 불법은 같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과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과는 절대 하나일 수 없다. 그들은 오히려 분쟁 관계에 있고 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죽이려 하고 성도들은 그들과 절대 하나로 연합될 수 없고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진리를 받게 된 자는 비진리를 주장하는 자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의 관계에선 이 세상적인 위치와 역할에서는 함께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한 곳은 죽지 말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한 곳은 너는 완전히 죽어서 내 안에 거하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될 거야. 너는 죽어서 다시 살아야 정말 영원히 사는 거다를 주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과 그 반대의 비진리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게 6 대상이죠.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 예외 없이 6의 숫자죠. 땅에 속한 모든 수, 땅에 속한 것들을 6으로 표기합니다. 하나님을 7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결핍, 미완성, 부족함, 비진리를 6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의 말을 주어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표는 여기다가 진짜 뭐를 그리고 숫자를 쓰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죠. 이마에 표 하면 생각나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맨 처음 표를 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건 어떤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과 한편이 된 표였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말, 맨 처음에 뱀이 거짓 말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 말을 가진 자가 세상이죠. 그 세상과 한편이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뱀이 준 거짓 말을 가진 자.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하는 자가 됐잖아요. 처음부터. 뱀의 말을 가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재물이 거절당했어요. 그럼 내가 최고가 되는 그 자리에 걸림이 되는 자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쟁 구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1등이 되려면 남을 반드시 밟아야 되잖아요. 그걸 승리라고 믿고 온 땅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뱀의 말을 믿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 표가 가인의 표였어요. 그 표를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더라. 이마,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지성, 그게 짐승의 말을 믿어서 그 말을 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조정을 당하고 비진리의 조정을 당해서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오른손에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이라는 건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체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겠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오른손에 표를 받은 거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해요. 그걸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다 알아주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방법으로 열심히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해요. 자기 생각으로, 짐승이 준 생각으로 네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존재가 되어서 나를 섬겨라.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거짓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이마의 표가 되어서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성을 지배하고 우리의 손을 지배하더라.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없는 그걸 들켜가면서 이건 또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착한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성도들은 이런 걸 배워가는데 세상은 이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성공의 도구로 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성공한 자가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불살라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마에 오른손에 인침을 받은 자다. 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고 성도도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내 말을 기록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인치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을 내게 먹여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서 신비에 새겨버리겠다. 우리의 생각 안에 기억되게 만들겠다. 온통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어떻게 들여있는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로 해석되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지고 내게 일어난 사건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말씀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말씀을 내 안에 새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세상은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그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들 속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에 대한 거짓말을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믿고 잘못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 율법을 잘 지킨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고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절대 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 진리의 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 이제 모든 이 땅의 저주가 심판이 끝나면 어린 양의 보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를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이 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는 그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득 가진 자, 말씀의 집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비진리의 말을 짐승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그게 진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제 이 땅 우리의 육을 벗고 나면 이제 신들로 하나님 나라에선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이름은 말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짐승이 주는 그 말을 가진 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말을 도식화시킨 게 수예요. 그래서 그 수라는 말에도 의존하고 믿고 확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짐승의 이름, 그 말이 바로 또 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거짓 말을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장사하는 거잖아요.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 표를 가진 자, 짐승의 말을 듣고 그 짐승의 말을 따라서 사는, 그 거짓 말, 비진리의 말을 따라서 사는 그들만 매매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말을 믿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모든 유익을 취하면서, 이익을 취하면서 나를 하나님처럼, 나를 정말 훌륭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나를 위해 사는 그것이 나의 유익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섬기는 거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감쪽같이 속아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아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성공한 자로 이 땅에서 보란듯이 살아내는, 이 세상의 꼭대기에 앉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그 모든 성공을 꿈꾸고 영광을 꿈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은 겉의 모습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진리를 믿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서 얼마나 대단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짐승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서 그렇게 승승가도를 가면서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하나님이 진리를 주어서 그 진리를 가진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에게 속한 자, 짐승의 말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앞에서는 짐승의 수라고 말하고 이걸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짐승으로 설명해준 모든 그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이렇게 거짓 말을 붙잡고 있으면 그들이 곧 짐승이다. 비진리의 말을 주는 자들은 바로 짐승이고 짐승을 섬기는 자고 그들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잘 지켜 행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고 있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본받는가? 누가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가? 세상도 감동할 그런 훌륭하고 멋진 삶을 누가 더 잘 살아내는가? 이런 삶을 보고 본받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걸 전도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종용하는 가르침, 그게 바로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게 짐승의 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 그걸 666으로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에 속한 사탄이 준, 옛 뱀이 준 거짓 말을 믿고 그게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진리로 믿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숫자로 표기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666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 애굽의 세상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받아서 비밀로, 비밀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만 빛으로 보이는, 우리가 빛이 돼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빛의 존재로 살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9편에도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장구하, 영원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자기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 세상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는 말,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짐승의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공의 길이 진짜 자기를 살리는 구원의 길인 줄 믿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도록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말, 그게 또 교회까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진짜 구원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이 주는 구원으로 거짓으로 말해서 모두를 속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믿고 그걸 자기들의 말로 삼아서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그게 곧 멸망하는 짐승의 종말이다.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시편 49편 20절 말씀도 사람이 그 진짜 가치, 그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섯째 날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가 7,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진리의 말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높아져도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높이 60규빗 6폭 그거에 불과하고요. 솔로몬이 온 세상 세입금을 다 걷어들였는데 666달란트였잖아요. 금으로.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방패도 600세겔. 아무리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통치하는 자로 서도 666, 777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히 멸망할 짐승이다 라는 걸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내 새끼들아, 내가 진리를 준 내 백성들아, 그 지혜를 가진 너희는 그 마음으로 잘 살펴봐라.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짐승의 말을 잘 구별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아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666에 불과한 거야. 그들의 정체를 너희가 잘 알아서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들의 정체, 이 세상이 어떻게 짐승에 속한 자들인가,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짐승의 수인가, 그들의 정체는 너희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장에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그 의로운 길, 영화로운 길, 존경받을 만한 길, 훌륭한 길, 이 땅에 많은 공적을 행한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짐승이 주는 거짓말에 현혹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모델로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수많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진리에 분명히 서서 절대 혼동하지 않고 절대 헷갈리지 않고 그 진리만을 붙잡고 거짓에 대적하여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성도들까지도, 그 진리를 가진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경고하셨사오니 저희가 더욱 깨어서 그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죽은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진리를 양식으로 주시는 분들이오니 이 세상 것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양식을 더욱 열심히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이 짐승의 말에 미혹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양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